우리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이 AI와 바둑을 두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졌어요.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AI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검색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특히 헬스케어 부분이나 생명과학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AI로 인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할 그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쇼핑도 말할 것도 없고 교통 통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것 다 AI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도시 전체를 AI로 통제하고 교통량을 조절하는 이런 기술들도 다 지금 개발돼서 실천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통제 감시하는 것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의 모습. 다만 AI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AI는 학습력이 탁월하거든요. 거기다가 양자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그 속도감, 연산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좀 유식한 말을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퀀텀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AI는 초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한동대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AI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과 깊은 대화가 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양자 기술이 접목이 되어지게 되면 AI의 모든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고 AI가 하는 말을 사람이 못 알아듣는 시대가 온다 라고까지 그 과학자분이 예측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AI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대화하는 부분도 그래요. 제가 2003년도인가 그 영화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얼굴 한번 안 나오고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핵심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인간과의 대화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해괴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이 중에 일부는 SNS는 얼마든지 공개하지만 자기가 AI와 대화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해괴하다고 생각하고 봤던 영화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해 보았습니다. 잠깐, AI에 대한 시각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것이라고 배척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AI의 혁신과 효율성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AI를 예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AI를 써보지만 연구와 지식을 확장하는 데는 정말 경이적입니다. 전에 뭔가 좀 공부를 하려면 국회 도서관 로그인해서 논문 찾아서 그 다운 받아서 다 읽어보고 정리하고 구글링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AI에게 물어보면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 결과물을 처음 보는 순간 경이롭더라고요. 정말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다,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지난번에 한번 AI에다가 제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이 두상에 맞는, 이 얼굴 형상에 맞는 모자를 좀 추천해 줘라 그랬더니, 지금 상호님에게는 이런 스타일이 최선임이라고 딱 이렇게 사진까지 합성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괜찮아 보였어요. 샀어요. 썼어요. 집사람이 다시는 쓰지 말래요. 물론 이런 오류도 아직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핸드폰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AI를 어떤 위치에 둘 것이며 AI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민은 한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좀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잠언 말씀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2절의 시선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인가, AI는 우리의 신앙에 어느 위치에 접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 둘째는 명철, 셋째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네 번째는 근신,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조심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 루틴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근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루틴으로 흐르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 앞에서 현재 주어지는 현실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명철, 그 지혜와 명철을 실행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실행 과정 가운데 근신을 통해서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영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사랑과 희생과 섬김, 화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얘기하고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명철은 그 가치와 그 시선을 가지고 내게 닥친 일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게 명철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명철의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시선으로 명철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언지를 내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근신은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나의 결정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혜의 사람인 것이고 명철의 사람인 것이고 지식의 사람인 것이고 또한 하려고 했어요. 근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삶의 루틴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성화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기독교인들의 이 삶의 루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AI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AI에게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러면 명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이 명철에 AI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AI에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될 게 아니고 뭔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세상적인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함에 있어서 AI는 그 명철의 시행 단계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I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다. AI가 근신이 있겠습니까? 신중함이 있겠습니까? 없다. AI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든 루틴 속에서 명철에 해당합니다. 명철에서도 분별과 판단, 결정은 아니에요.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놀라운 지식의 보고로서 힘과 능력,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측면에서 AI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혜와 명철이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고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AI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혼란이 생기는데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명철이 없기 때문에 AI가 주는 데이터와 정보를 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AI가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엄청난 착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니? 예,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종속될 거예요. 답이더라고요. 똑똑해요.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 AI를 깊이 신뢰하고 의존하게 될 때 AI가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혜가 없는데 AI는 스승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서 일의 상황들을 살피고 사람들의 감정까지 다 살피거든요. AI는 그게 안 됩니다. 냉정해지는 거예요.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감정도 없고 지성도 없고 분별도 없고 의지도 약해지고 AI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냉정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듣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계속 내가 듣는 정보만 계속 줍니다. 유튜브의 정보를 그야말로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제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유튜브의 정보를 정보로만 이미 받는 단계를 넘어갔어요. 계속 유튜브가 주는 것을 지혜와 명철의 영역까지 두고 있다고 저는 분별이 되어져요. 그걸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유튜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유튜브가 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분별해내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유튜브를 이미 지혜와 명철로 대체해버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될 때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튜브가 그럴지언정 AI는 이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AI가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이에요.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AI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낳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AI 시대에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지혜로 AI를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명철 부분에 있어서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탁월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AI를 통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AI를 통제하고 AI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없이 AI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AI를 지혜의 대체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AI가 지시하는 대로, 조언하는 대로 AI를 하나님의 지혜의 대체물로 여기고 그 길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사고력과 분별력이, 결정력이 약화되고 스스로 종속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많은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이죠. AI는 스승은 될지언정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철은 사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감정적인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AI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사람의 상처나 눈물이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은 높지만 사랑은 식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혜와 명철이 없는 AI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긴 하지만 어리석게 만들고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식고 의지는 약해지고요. AI는 명철의 일부분으로서 도구로 쓰일 때는 복이 됩니다. 정말 강력한 복이 됩니다. AI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명철의 일부로서 사용할 때는 강력한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만 대체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죠. AI를 지배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 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AI도 의도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I에게 끌려가고 종속되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악한 지혜로 AI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666 한번 안 들어보신 분 없죠? 아이고,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네. 자, 성경 말씀의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어떤 사람은 666을 히틀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레이건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럽 연합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라 그러고 별별 소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그대로 봐야 돼요. 이 666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777은 완전 숫자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666은 사람의 수래잖아요. 인간의 수인데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을 추구하되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그 영적 의미가 666이에요. 이 666은 히틀러가 아니고 나폴레옹이 아니고 이 666은 하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 거기에 꼬박 넘어가서 이건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이 이 666인 거예요. 그래서 66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탐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불완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만일 초지능을 갖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짐승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에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시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 방자에서 자기가 질서를 깨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건 짐승의 수인 거죠. 그게 사람의 수입니다. 그게 666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치와 정신입니다. 이 666의 가치와 정신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느부갓네살왕이나 수없이 많은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인간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계시록은 그 부분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니까 또 바코드가 그거라고 또 한참 떠들었어요. 아닙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고요,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 현상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까지도 유튜브에게 빼앗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초지능, 양자와 결합돼서 초지능을 가진 AI를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사람들에게는 신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들은 상상도 못할 기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해서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잔혹하게.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AI가 666이래 그런 얘기 하기만 해봐. 666의 정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66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AI는 아무 죄가 없어요. AI는 기술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AI를 이용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 삶의 방향, 가치관을 가지 못한 자들이 AI에 의존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거죠. AI가 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분별력과 의지력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전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AI를 악용하는 사람들, AI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적인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AI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무지는 AI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며, 교만함은 AI로 신이 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회복시키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시기를, 그래서 AI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